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인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이제 마치는 이 대목에서 성경 기자는 다윗의 또 하나의 죄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인 것입니다. 그의 화려하고 위대한 업적을 말해주고 마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의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그 죄와 약함의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구조사를 명한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인구 조사를 할 때 있어서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런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 보시면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데 다시 진노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져 있는가?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이것이 내 이야기인 줄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특별하게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삶과 존재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것이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보편적 교회라고 교리적으로 말하지만 이 지상교회, 이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 물론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 주인의 밭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인데 오직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은혜를 더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감싸서 가지고 온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심판하시고 그 문화를 빼앗아서 이미 열 문화가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에게는 주어 풍족하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데 이 복음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교회의 그 촛대를 가서 옮기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격동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의 마음, 하나님이 더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완악함과 완고함의 열매를 반드시 그가 먹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때 그것이 심판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상 평행구절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탄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욥기 1장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욥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1장 보면은 사탄이 나와요. 그래서 사탄이 그 욥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임무를 맡아서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이냐?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살리시는 것이고 사탄의 목적은 그를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 욥의 처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욥은 결국은 그의 약함이 다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 고난받지 않는, 고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주실까? 세상을 주실까? 무엇을 주실까? 회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허용하신 이유는 욥에게 주신 시험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가 죽을 자 같으면 그 어둠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 자 같으면 그런 시험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자예요. 그 회개를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중심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대표가 되는 그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 일을 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완악함의 책임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2절 보니까 명령을 해요.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인구조사를 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하사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길을 벗어난 게 죄예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마음의 중심과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 일을 하는가. 이제까지 내가 했던 그 업적이 얼마이고 이 세상에서 드러날
나의 위험이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인구조사라면 그것은 죄고 악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아진 계수된 그 군사를 의지하고 마음이 든든하다면 그것은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강행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에도 아니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랬어요. 어떻게 왕이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갑절로 더하심을 100번이나 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100배나 더하게 하는 것보다 갑절을 100번이나 이상 더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수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 이 계수된 이 군사들보다 훨씬 더 그 백성들을 더 많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음에 있지 아니함을 주의 백성들이 모르지 않는 바인데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면서 꾸짖듯이 그것도 요압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일을 계속 진행하죠. 4절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요압과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땅 동쪽부터 그리고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 그리고 남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9개월 20일 동안 백성들이 칼을 빼어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인지 계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80만 명, 유다에 50만 명. 여러분, 이 수많은 군사들을 계수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이제 누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돼도 이 나라는 든든할 거야 하면서 그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이 일을 하고 보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일을 하면 그의 업적과 위엄이 온 땅에 드러남으로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10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풍성한 강력한 그런 권세와 힘이 이 나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기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군사들이 없을 때에도, 그러한 재물이 없을 때에도, 그러한 힘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사람의 많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그제라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그 길을 나아갈수록 마음이 평안하다,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군사가 내게 있으므로 그것으로 든든하다, 그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죄가 없을 때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나밖에 믿음 있는 사람 없어 보이고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작용되는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그저 나의 행위를 보고 내가 가진 소유를 보고 이 땅을 보면서 내가 안연하고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 사람인가?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 많은 군사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선물로 여겨진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다 가진 것으로 감사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회개함, 그리고 애통함, 자복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주장해 주시는 그런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또한 보여주는 이유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가 긴 시간 동안 회개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자란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때 천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항상 우리를 낮추셔서 천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하루하루 회개가 깊어질 때 우리가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에는 잘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진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진 않았는가? 그것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회복되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회개의 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갈망하며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이 아침에도 살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사모하고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이 어두운 때 깊이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과 그 용서의 확신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그 부족함 그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마음이 낮아져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완악한 심령을 제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복음에 순종하여 회개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겸비하여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영을 이 아침에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삶까지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 나의 순종, 나의 헌신까지 잘 가고 있는가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가득함으로 안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 연로한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 주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혀주셔서 아버지 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든 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안식과 위로가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